교재에 이어서 또 강의를 진행합니다. 우리 학우들 지금 강의 들으면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그렇구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임의 단체인데, 공동체인데, 위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교제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이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하는 거. 이것도 사실 친밀한 관계. 이것도 참 기독교 요것이 교회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데,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봐라, 초대교회는 영적인 활동뿐만 아니다. 날마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들은 뭐였어요? 음식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 성찬을 하나님을 이렇게 실천한 건데,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뭐냐?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이 소유된 것을 내어준 거예요. 뭐냐? 필요에 따라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나눠줬어요. 그래서 물질의 소통, 나눔의 삶을 실천해 나갔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 교회라는 것은 저렇게 친밀한 관계가 잘 형성되어서 화목의 관계를 이뤄가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적인 요 부분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나눔의 삶은, 심지어는 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나눔의 삶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소통, 물질의 소통도 이루어지고 나눔의 삶을 해서 이렇게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하고 이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가지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심지어는 뭐냐? 나의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과 소통, 이런 거 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자본주의, 요 물질문명 시대에 뭐냐? 이렇게 순진한 나눔의 공동체가 주의가 가능할까? 사실 이 돈의 행복은 뭐냐? 소유가 아니에요. 나눔에 있어서 체험한다면 이것이 참 중요한 요소로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아까도 설명했듯이 오늘날 물질 문명, 이 자본주의 물질 문명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뭐가 돼요? 개인 이익으로 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 정신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친밀한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물질 문명 시대에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을 가지고 나눔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봐라, 야, 돈의 어떤 이거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눔에 할 때 여기에 행복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누구한테 도움을 주고 나눔에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뭘 느껴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성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지속적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뭐냐? 봐라, 고아 같은 사람들, 과부 같은 사람들, 나그네 인생들, 이런 사람들을 뭐냐? 돌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미덕이 아니라 의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당시에 사실 보면 이 믿음의 공동체들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이제는 뭐냐? 봐라, 고아 같은 사람. 이 고아가 사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고아도 얼마나 힘들겠어.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셔갖고 혼자 외롭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구약 당시에도 이제 어떻게 했어요? 고아 같은 사람들, 과부가 뭐예요? 남편이 죽고, 만약에 남편이 없고 만약에 그 자녀들이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나그네 인생, 사실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
정말 나그네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아 같은 사람, 과부 같은 사람, 나그네 이런 사람을 돌보라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돌보는 이것이 뭐냐? 미덕이 아니라 의무 행위였던 거예요. 의무해야 돼요. 그리고 교재 보니까 프랑스 대혁명 당시 시민 요 혁명군은 뭐냐? 국왕을 이렇게 폐하고 그리고 국왕과 요 결탁한 교회 요 재산까지도 몰수해버리고 수도원을 폐쇄시켰던 거예요. 이 프랑스의 대혁명 그 시민혁명군들이 봐라 국왕을 이렇게 폐하고 나서 국왕과 연결된 이렇게 결탁한 교회 재산을 이것을 몰수시켜버리고 수도원까지도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뭐냐? 교회 권위를 희복시키면서 이 대중의 뭐냐? 호의를 이끌어내는 이 정권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혁명군은 폐쇄시켰지만 반면에 나폴레옹 사람은 교회 권위를 희복시켜가지고 그리고 대중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정권을 얻었어요. 각 교회와 그 당시 수도권은 뭐냐? 가난한 민중의 구제 통로가 됐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그리고 요 수도원이 뭐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실천했던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들을 뭐냐? 구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사회복지 요 대부분이 뭐냐?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 이렇게 나눔의 삶을 하고 이 나눔의 삶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고 그리고 선교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뭐냐? 서로 섬기고 돌보는 요 공동체이고 특별히 뭐냐? 소외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요 씨앗을 뭐냐?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뭐요? 서로 이렇게 섬기고 돌보고 이런 공동체로서 하고 특별히 뭐냐? 소외당하는 사람들, 지금 설명했듯이 소외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아픔과 상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교수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교수는 나름대로 상담한 심리학 이제 교수로서 박사로서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요소인 거죠. 나눔의 삶, 배려하는 삶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중요한 요소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우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교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배려해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들이 정말 하고 있는데 왜냐? 교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배려, 입장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수용도 할 줄 알고 이런 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고 또 뭐가 있냐면 교재 보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이 공동체란 이 개념이 뭐냐? 큰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뭐냐? 역사상 요 강한 이 공동체, 요 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은 뭐냐? 외부인을 배제하고 친숙한 자들만 이렇게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이 세트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수용하되 어떤 사람을 수용할 것이냐? 자기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수용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외부 사람들을 배제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만약에 어디 가고 싶은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못 오게 막고 우리 아픈 거 상처 줄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외부인을 배제하고, 그리고 친숙한 자기들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 이건 세트적 현상, 이런 현상도 있어요. 그리고 내부의 이질적인 요소들은 뭐냐? 추방과 차단시켜버리고 희생시키며 이 동질성을 유지시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봐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만 같이 한 사람만 이렇게 해나가자,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만약에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다르다, 이 사람을 포기하고 아예 차단시켜버리자,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이 강의 들으면서 다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이 집단주의를 뭐냐? 이 비판하고 제기한 누가 있었냐면 이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진중권은 뭐냐? 이 공동체는 이 동질성을 전제로 하고, 이 동질성이 이질적인 것을 배제를 의미한다. 배제는 뭐냐? 강제를 이렇게 내포하는 것이고, 강제는 뭐냐? 한마디로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지배와 폭력을 전제한다는 거죠. 전제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동체, 이 집단은 봐라. 이 집단 보면 만약에 동질성,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어떤 추구하는 방향과 이걸 같이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나 배제시켜버리자. 배제시키자. 그리고 동질성을 이렇게 전제하고, 만약에 이질성, 우리와 같지 않고 다른 사람 뭐냐? 이런 사람은 완전히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배제는 뭐냐? 강제를 내포하는 것이고, 강제는 뭐냐? 이거는 비인격적이면서 폭력적인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교회는 뭐냐? 이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상대주의, 혼합주의로부터 든든히 유지하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을 대하거나 교회 외부 사람과 접촉하고, 그리고 친절함과 상호작용, 존중의 가치 속에서 이 대화하는 지혜와 태도가 정말 요청된다. 봐라.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보면 다양할 수 있잖아요. 아까 설명했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온다. 다양한 사람들 오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간에 이렇게 친절함을 대해준 거죠. 그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은 상호작용을 잘해야 돼. 여러분, 사실 상담이 뭐냐면 상담자, 내담자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봐라. 이 교회 갔더니 친밀하게 여기 나하고 관계 이어가 나갈 수 있고 상호작용 잘하는구나. 그러면 좋은 요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친절함과 상호작용의 존중의 가치 속에서 이렇게 지혜, 태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친구 관계도 상호작용을 친밀하게 잘하면 행복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잖아요. 이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제 보니까 선교 공동체로서 교회는 뭐냐? 외부 사람들과 알맞는 이 속도로 기독교 복음을 아름답게 소개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과제 계속된다. 만약에 선교의 공동체다? 그러면 외부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 이건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아름답게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과제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와갖고 이제 정말 오늘 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정말 지역마다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학교도 세워주고, 그리고 병원도 세워주고, 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사람을 잘 대접.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외부 사람들에게 뭐하게 알맞게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아름답게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소통하는 이 과제가 이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소개했죠. 알렌 보통이라는 사람은 요 관찰, 기술로 교회 지식, 일상의 만남, 일상이 뭐냐? 요 다시 축제가 되는 기묘한 실험이 되는 요것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를 소유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모색하며 각자에게 뭐 주냐? 비전, 소망까지 준 거예요. 봐라. 교회는 가니까 뭐 다양한 사람이 온다. 뭐 보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다 교회 가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져요? 여기서 사랑을 받게 되니까 위로받게 되고, 힘을 받게 되고, 희망이 생겨지고, 비전이 생겨지고, 소망이 생기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어디에서? 요 교회에서 이렇게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세상의 풍요를 소유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니까 사실 거기서 행복과 아름다움을 이게 나눠 나갈 수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죠. 그래서 교재 보니까 봐라. 결론적으로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뭐냐? 외부 환경과 어려운 여건과 박해 속에도 뭐냐? 흔들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강화된다. 그대로 뭐냐? 물질적 풍요, 세상 권세보다 뭐냐? 이런 관계, 신비한 친밀함을 궁극적으로 이것이 만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었지만 기독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른 신념보다 바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바른 관계.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 화목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나가는 거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예수까지 보내주고,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었구나. 그래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또 나누면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복과 치유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공동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강의 잘 들었죠? 이제 한 주간 잘 지내고 건강하게 잘 보길 바래요. 예.